우리 같이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함께 일어나서 21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평강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21장입니다. 교독문은 73번입니다. 이사야 65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번호 73번 이사야 65장.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영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조용숙 권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들려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군의 무력으로부터 자유케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땅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새 생명을 찾는 은혜의 은혜가 온 땅에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돌보는 카메룬 엘르그 포모 교회와 부르키나파소의 상이 보보로라 나이레가 네팔의 버디켈 아동센터와 원주민 마을 락시몬과 락도자를 비롯해 여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이 환란 속에서도 각 교회들과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교회가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특별히 부르키나파소의 상위교회가 말리와 토고에서 내려오는 무슬림 무장으로 인해 늘 위협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들이 생명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오랜 기간 청년들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우리 차지연 선교사님, 질병을 인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딸의 질병으로부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긍휼의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진식 목사님,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새롭게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예배 처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옷자락을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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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는 우리 새 예루살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너무나 귀한 찬양,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리라고 봅니다. 전에는 함께 예배하면서도 성가대원들이 참여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는데 정말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에 그래도 50명까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다시 25명으로 예배 인원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많이 아쉬울 거예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자녀들은 자녀대로 학교에 가야 하는 그런 일 때문에 매우 불안하게 지내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확진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아마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어제도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온 세상이 완전히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파크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고, 또 거리두기 다 못하고 마스크 다 벗어버리고 그냥 하루 놀다가 지구가 망하면 망하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들 놀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아마 그래서 많이 힘들어질 거라고 봐요. 주정부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백신을 맞고는 있지만 당분간 여름 될 때까지 아마 예배를 이나마 드리면 감사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의료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의료 대란이 일어나면 정말 비참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좀 더 신중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신중하게 그렇게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 하는 말씀을 잠깐 드리면, 우리 더욱 주님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기를 여러분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예배에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시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아주 내밀하게 은밀하게 교통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바깥 활동을 못하는 동안 우리의 영적인 근육과 근력을 많이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비와 또 나의 죄, 조상의 죄, 세상의 모든 죄를 가지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고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의 죄악까지도 우리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가정 안에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이사야 25장 7절에서 모든 민족의 마스크는 누가 벗겨주신다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마스크죠, 베일이죠. 그리고 열방을 덮고 있는 그 덮개, 그것도 마스크입니다. 그걸 누가 벗겨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벗겨주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얼굴에서 마스크를 벗겨주실 때까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처럼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성도의 교제도 하고 사귐도 하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들은 우리들의 덕을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팬데믹 상황 매우 불안하죠. 그런데 질병도 질병이지만 병 때문에 병으로만 인해서 불안한 건 아닙니다. 경제적인 영향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일도 많이 힘들고 어려워지신 분들 많아요. 특히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공연이 열리지를 않으니까 모든
그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술하시는 분들, 음악가도 그렇고 연극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정말 딱하고 어렵더라고요. 지금 가장 힘든 분들 중에 한 분이 여행업을 하셨던 분들,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고. 그 밖에도 아르바이트로 그나마 살아가던 우리 젊은이들도 아르바이트 할 일자리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취업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 불안할 겁니다. 사람을 뽑아주지 않는 상황이니까 많이 힘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누구나가 다 평안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평안한 것 같지만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 인간들의 존재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사실은 살아왔어요. 이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자아가 형성이 되면서부터 떠나지 않는 게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불안이에요. 어떻게 내 삶을 유지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생존할까?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걱정이고 염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사실은 이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정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그 평강의 깊은 평강 속에서 내가 살아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적이 있는지. 정말 평안하고 평강 가운데 깊이 들어간 그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안 떠오를 거예요. 있다 해도 잠깐이에요. 있다 해도 잠깐이고 또다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장 평안을 누리는 자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감사하게 두려움과 근심이 다 내려놔지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또 기쁨이 약속들이 이 두 손에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평강을 그나마 누려요. 그런데 또 이 기도 자리를 우리가 떠나게 되면 일어나서 또 삶의 현장으로 가면 내려놨던 두려움과 염려들이 불안함들이 또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고 또 그러면 스트레스는 올라가고 나도 모르게 좋은 말 해야지 했는데도 좋은 말이 안 나오고 날카로운 말이 나오고 찌르는 말이 나오고 상처를 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늘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욕심으로 인해 잉태된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인에게는 여러분 평강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말에도 여러분 도둑이 어떻게 두 발을 뻗고 잡니까? 두 발 못 뻗고 잔다 그러잖아요.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가 있는 곳에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형벌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형벌이 따라오는 거예요. 형벌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그 형벌 앞에서 두렵지 않겠습니까? 편안하겠습니까? 형벌 앞에 있는 자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과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게 있다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런 말이에요. 매도 먼저 맞으면, 형벌을 먼저 받으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떠는 날이 그나마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조금 줄이는 방법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맞고 나면 그 다음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 죄는요, 그나마 먼저 맞는 매도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 죄는 아무리 먼저 맞는 매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형벌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영원토록 형벌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맞는 매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매를 맞는 그 고통을
껴안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있기 때문에 불안 속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 불안함을 덜어 내려다 보니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고 싸워서 이기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죄인된 사람과 사람이 사는 이 땅에서는 사실은 평안을 누릴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껴안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했다고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고 완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평강을 누리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땅에서도 우리가 그나마 평강을 누리고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며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모든 것을 이기고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 책에 이 말씀에 기록된 것,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 기록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중에 일부만 간추려서 이 말씀 속에 기록을 했는데 이 말씀의 기록의 목적이 뭐예요? 갈릴리 그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기록했고 그 아들 예수를 믿고 그 힘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길이 영원한 형벌을 면하는 길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약속, 이것을 붙잡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두려움을 이기고 불안을 떨쳐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품에 안긴 어린 양처럼, 그리고 따뜻한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우리는 비로소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주께서 주시는 믿음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자,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이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은 무엇이고 은혜는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이 땅에서도 평강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의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의심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도마가 큰 역할을 합니다. 의심하던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나 못 믿겠다, 나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친히 만져보라 그러셨어요. 의심하던 도마가 친히 만졌어요. 어디를요? 예수님의 구멍난 손입니다. 손바닥에 못자국 생겼잖아요. 구멍난 손을 만졌어요. 구멍난 손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 우리가 수화라고 그러나요? 이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이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Jesus, 무엇을 의미합니까? 손바닥에 못자국이 나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도마가 예수님의 손바닥을 만지면서 정말 부활하셨구나, 정말 살아나셨구나, 우리를 대신해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주시는 선물이 뭐고 은혜가 뭡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볼까요? 네, 우리 같이 자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Peace be upon you. On you.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움 가운데 꽁꽁 문을 닫고 숨어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처음 주시는 말씀이 샬롬.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평안할지어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평안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마음 놔라, 안심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날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정말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날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마칠 수 있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무려 몇 번이나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을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19절에서 말씀해요, 21절에서 말씀해요, 26절에서 말씀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건 재앙이 아니에요, 근심이 아니에요, 불안이 아니에요, 평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도
우리가 두려움에 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약속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은 사람이 준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진정한 평강의 주인이 되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은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어떤 뉘앙스로 받아들였을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대적들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평안해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죄와 죽음의 권세도 내가 이겼으니 너희는 염려 말고 평안해라. 너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영원한 형벌도 내가 이미 다 받았고 내가 이미 그 죄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아라. 봐라, 내가 이렇게 너희 가운데 살아 있지 않냐. 그러니 두려워 말고 평안해라.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지만 주님은 어느 순간인가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 한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겁내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선물을 주시면서 주님은 말로 끝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기쁨이 있어요. 주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에게 직접 주의 영을 불어넣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또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죄를 이기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어요.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은요, 형편없는 제자들입니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을 통하여 듣지 않았습니까? 여인들을 통하여 들었고요. 베드로하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빈 무덤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은 겁니까? 그리고 나서도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행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사와 기적을 본 자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은 결국 말씀도 잊어버렸고 주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믿음에서 사실은 떠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아예 목숨까지도 끊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떨면서 집안에 숨어있는 그런 제자들, 어쩌면 여러분 우리보다 정말 못난 자들입니다. 아니면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으신 건가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저도 위로가 많이 돼요. 어떻게 12제자를 이렇게밖에 못 길렀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형편없어 보이는 그런 제자들,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눈으로 보고 그랬던 제자들, 그런 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그들을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는 마음에 평안 주시고, 그 평안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거기다가 또 죄사함의 권세까지도 부어주시면서 괜찮아, 다시 일어나, 다시 제자의 길을 가,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이 놀라운 모습,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습니까? 안 꺾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상한 갈대,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보기도 좋지 않으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끊어버립니다.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심지, 아무리 태워도 불꽃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심지,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다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격려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기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두려운 마음에 평안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죄사함의 권세 주시며 너희 내 제자야 하면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좋으신 주님이 제자들처럼 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확신이 없고, 그리고 먹고 마시며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등지고 떠난 제자들처럼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들이지만,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복을 주십니다. 동일한 축복을 주십니다.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그대로 너희가 두려워하는 대적을, 너희가 두려워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내가 이겼노라. 사망의 줄을 풀어 내가 너를 자유케 했노라. 그러니 평안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염려하는 그 영원한 형벌 내가 받았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었으니 너희는 평안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을 것이니 평안해라, 평강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더해서 먹고 마시며 입는 것을 늘 걱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답니다. 알고 계시니 먹고 마시며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된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부활의 주님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주님을 등졌던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평강 주셨듯이 똑같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늘 한 가지 부탁해요.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되겠습니까? 늘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들, 내일 일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들, 어떤 믿음 위에 우리가 서야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주님은 살아계셔. 그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 그 주님이 영원한 형벌을 이기셨어.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십시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물밀듯이 찾아와서 염려와 두려움은 싹 몰아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나를 다스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무덤으로 나아가는 여인들이 무엇을 걱정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무엇을 염려했습니까? 누가 저 돌을 옮겨주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가 옮기셨습니까? 살아계신 주님께서 옮기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염려의 돌들을 옮기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돌들을 옮기십니다. 살아계시니까요. 부활하셨으니까요.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면서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기를 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헌금합시다.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시다. 410장입니다.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일어나서 합시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 다시 살아나셔서 꽁꽁 잠그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며 함께 거하시며 평안하라, 기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죄와 사망을 이겼노라, 내가 영원한 형벌을 이겼노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주님 감사하며 오늘도 예물을 올립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시고 때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지금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주님 귀한 손길입니다. 주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 아버지 하나님 가지가지의 여러 가지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가 있습니다. 늘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떠나기 힘든 그런 일들이 가정마다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권세를 더하여 주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우들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축사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는데 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같이 앞뒤 좌우로 샬롬. 네, 평강의 인사를 하세요. 평안하십시오.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25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연락을 하셔야 돼요. 예, 우리 예배를 함께 섬기는 우리 성가대원들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미리미리 신청하셔야만 오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수요 예배하고 새벽 예배는 여러분이 신청하지 않아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단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와 또 새벽 예배에 이렇게 나오셔서 멀리 자리를 두고 앉으시면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청소년부 주일 예배 오전 9시 반, 어린이 예배 낮 12시 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가 1년간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 재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모든 공예배에 더 힘을 써서 진정함과 성실함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모임과 행사들 쭉 한번 보시되요. 두 번째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가 모여서 하는
그런 수련회는 이제 하기 힘든 상황 속에 있어서 재직 수련회를 통해서 오늘 리더십 수련회를 좀 더 강화하려고 하는데요. 4월 마지막 주일 25일입니다. 오후 3시에 한 3시간 정도로 또 우리가 재직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픈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강사는 미국의 클레어몬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교수로 있는데요. 김남중 목사님, 저하고는 좀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연락이 돼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 재직 수련회를 오시지는 않아요. 줌으로 할 거예요. 줌으로 하는데 아주 재미있게 유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우리 재직과 예배, 믿음과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을 세미나를 해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에스더 여성교회 친교 모임도 있고 한 가지 5월 달에 가정주일이 있는데 가정주일을 시니어 선데이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3월 29 마지막 주일날 우리 시니어 분들이 오셔서 예배 드렸으니까 조금 한 달 넘게 기다리셨다가 가정주일에 우리 시니어 선데이를 보내면서 그때 또 우리 에녹 성교회는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역 모임 또 4월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교우 소식에 보면 황헬렌 선교사님 출국 소식이 있습니다. 4월 16일 금요일인데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이 하이티에서 나온 이 난민들 그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부하고 청소년부하고 어린이부 말씀을 좀 섬겨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길이 열려서 다시 도미니카로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셔도 우리 모든 게 결정될 때까지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또 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강단은 우리 김철규 집사님, 노현 집사님께서 아름답게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교회 소식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보면 이 팬데믹 가운데 나의 예배 사진, 이게 2021년 끝날 때 보내주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확신반 12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줌으로 온라인으로 강의를 했는데요. 수료자는 주보에 나와 있는 이상 8분입니다.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또 수고하셨다는 또 격려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 셰퍼드 도시빈민 급식 사역은 팬데믹 중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섬기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구합니다. 주일헌금 참고하시고요. 혹 부활절 감사헌금 놓치신 분들이 있으면 또 다음 주에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제헌금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간구하면서 했던 금식 있는데 온전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가난한 이웃들을 또 돕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또 구제헌금으로 우리가 금식헌금을 하거든요. 여러분의 금식을 아름답게 또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광고합니다. 우리 부르키나파소의 차주연 선교사님 영적 승리와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하루에 3번씩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 함께 이제 일어나서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171장이고요. 찬송 마치면은 축도할 거고요. 우리 성가대원들은 우리 늘 그렇게 했듯이 축도 마치고 나서 한 번 더 찬송해 주십시오. 앞에 나오셔서 축도할 때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찬송인데 자, 우리 같이 171장 같이 찬송합시다. 하나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다 물리치고 주님의 다스리리.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늘의 말씀을, 비밀을,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평안하라, 평강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염려의 돌을 굴려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무릎에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 세상과 대적하게 하시고 싸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땅을 평강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